고난받을 때 응답받는 기도. 오늘 이 설교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듯이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최고의 비전과 목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거룩을 이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지역교회가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데일리 인 더 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가? 더욱더 알고 싶고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목사와 교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패스터 와이프 리트릿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면은요, 월요일날 도착하면은 6시 반에 그러니까 부흥 강사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첫날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9시에 모여서 도넛하고 커피 마시고 9시 반부터 세 차례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3개가 다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일러스트레이션 하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 해서 이번 주 설교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시편 86편의 배경을 알아보면요, 시편 그 저자이지 않습니까? 72편이 다윗이 지은 그 저자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비탄시가, 그러니까 The Poem of Mourning이라는 시가 36편인데요. 그 중에 27편이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6편 중에서 27편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86편은 압살롬의 그 왕위 찬탈로 인해서 광야에 쫓겨났을 때에 그 노년에 목숨이 위태할 때에 지었다라는 그런 그 성경학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절부터 17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설교 말씀, 그 고난받을 때 응답받는 기도는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제가 광야에 죽음을 피하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말년에 아들에게 피하여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하기에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뢰듯이.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뢰는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부터 17절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간구라 그럽니다. supplication,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고 폭력배들이 모여 내 혼을 찾으며 자기들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고난받을 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제가 이게 누가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구원받고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받을 때 응답받는 기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자, 따라하시죠. 시작. 간절한 기도. 예, 그리고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묵상하셔야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는 주께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든 솔직한 거를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데 기도할 때 제가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위의 주 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의 바탕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간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면 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간절히, 여러분 하면 야곱 생각나시나요? 야곱이 사기꾼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털을 붙이고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일까 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정말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예처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떠날 때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렵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문에는 에서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에 혹시 형이 내가 속인 걸로 인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야복강 강을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날이 밝도록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야곱은 그 천사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통치자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그 야곱의 그 허벅지에 그 움푹 파는 고기를 눌러서 그 야곱이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에 있는 움푹 파인 곳에 있는 그 심줄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 형 에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기도하며 선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86편을 보겠습니다. 1절에 오 주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절에 오 주여, 그리고 2절에 오 내 하나님이여, 3절에 오 주여, 4절에 오 주여, 5절에 오 주여, 6절에 오 주여, 8절에 오 주여, 9절에 오 주여, 10절에 오 주여, 12절에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14절에 오 하나님이여, 15절에 오 주여.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기에, 얼마나 간절했기에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고난받을 때 여러분은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절합니다. 저는 간절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최은주 목사님이 부흥회 때 토요일 날 하신 설교 말씀 때문에 제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축복, 교만, 심판.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내가 축복할 거야. 하지만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 지금을 보시게 되면 평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탄 마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나서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과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1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년에도 계속되는 죽음의 고난에서 오직 주께 지금의 상황을 자세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에 쫓겨서 내가 10년 동안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무슨 창피입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그것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쇠약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에, 다윗 왕국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저는 힘을 낼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영적으로 공고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이 고난 때에, 고난 받을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말씀을 주신 것도 성령님께서 미리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나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의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를 신뢰하라. Trust in the Lord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거룩한 자로 기름 부음 자임을 기억하며 자기의 생명을, 구원을,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 영광스러운 핍박과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하고 함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으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신실한 종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주의 말씀과 뜻, 법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낮은 자입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낮은 자가 되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많으나 담대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주를 신뢰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공성 상속자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주께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부르짖으라. Cry out to the Lord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날마다 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달려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힘을 내어 끝까지 주께 나아갑니다. 그는 주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때에도 도우시는 분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 24절에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 원수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고난과 환난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 목회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은 주만 바라라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두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내가 주를 향하여 혼을 두오니 라는 것은, 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합니다. 생명, 마음, 중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를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버겁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불쌍하고 어리석고 가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 참 제자가 되면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많은 사람을
그렇게 비전을 쏟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주께 고백하라.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상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뱀은 이브를 속입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즉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으며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며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의심하지 않기에 나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훔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는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숨이 멎으려 합니다.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의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반드시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우리가 믿음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다윗처럼 충실한 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며 청원하는 것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는 간구를 들으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The Lord always answers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을 이루어진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 확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물기둥에 걸어 나오는 것, 그리고 열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 그리고 오늘 지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을 옮기는 것, 이런 큰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라, 그 말씀으로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으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침례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4분의 형제자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제자훈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자훈련을 하도록, 한 주도 빠짐없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3주는 기념 부흥회를 위해서,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응답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여러분, 저희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001년 닛산 퀘스트 미니밴을 갖고 있습니다. 4년 전에 2,650불을 주고 샀습니다. 한 7만 마일 때 샀습니다. 근데 지금이 11만 8천 마일입니다. 그런데 어디 갈 때마다 먼 거리 갈 때마다 좀 걱정이 되고, 저는 사실 교회 밴에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 밴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거기다 쓰면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냥 써도 되는데 밴이 너무 오래된 거에 붙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못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네, 이 밴을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밴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5,000불짜리 정도를 찾아봤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 나타났는데 토요타 시에나인데 10만 마일짜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알아봤더니 5,000불짜리 적어도 한 10,000불은 줘야지만 쓸만한 차가 나온 거예요. 5,000불짜리 시에나는 20만 마일 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차를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이 차를 한 4년 5년 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타이어가 달아가지고 앞에 2 타이어만 달았습니다. 원래 그 중고 타이어를 껴가지고 좀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패스터 앤 와이프 리츠에 가기 위해서 차를 점검했는데 그 뒤 타이어 다른 타이어가 못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를 그 교회에 미니밴을 살 걸 말 것인가를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밴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팔면은 아깝잖아요. 거기 200-300불 들어가니까. 그래서 안 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 마음이 더 풍성한, 팔아도 타이어 갈아서 주면은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를 이제 갈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 금호 타이어 샵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한 몇 번 갔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마음에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미국에 왔고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거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몇 명이 나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몇 명은 안 나와요. 한 4가정이.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닙니다. 매출하기 때와 만나로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저 냉장고에 김치 있고요. 쌀 있고. 저는 그렇게 교술이 있을 때나 그리고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다 돼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짜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의 비대에는 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나와서 저는 타이어를 공짜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섬세하게 지금 연결되는 부분은 그분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엔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유교 제사지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저를 다 따라오죠. 안 다닙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낙심 중에도 주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의 기도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그 뱀부터 우리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고요?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간절히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난받을 때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받을 때에, 그리고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을 때 응답받는 기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환난이 없지만 지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해서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